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하면 천국의 보화가 쌓입니다. 그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게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많고 이야기의 흐름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유대 사회의 어떤 그 고리대금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청지기라는 것이 직분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직장이에요.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 그 환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같이, 회개의 삶은 결국은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부흥의 때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극심해지는 환난과 고난이 많아지는 때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 대추수가 일어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킹덤의 제자도에 대해서, 킹덤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킹덤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제가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날도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삼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자기의 집과 소유를 다 팔고 주님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저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깊은 물로 자유롭게 헤엄치며 이 바다를, 이 죽음의 바다를 누비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 천국의 보화가 쌓입니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 보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아직 여러분들이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재물을 보고 아니 그깟 재물을 보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의 보화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그런 재물을 내가 가지고도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원리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요, 세상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이 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설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복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정말 true, authentic life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놀랍게도요, 이 청지기라는 것이,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가 정말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6장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회개인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냥 그 이야기 액면 그대로 표면적인 그 이야기 내용만 가지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깨달음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청지기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땅에서 뭐 땅을 파고 어떤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땅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청지기가 너무나 오늘 보시면은요.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장부 다 가져와 봐. 네가 한 일 다 가져와 봐. 내가 판단하겠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다. 너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한 거 다 가져와. 내가 다 보겠다.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안 거죠. 주님의 이 주인의 돈을 착복한 걸 안 거예요. 주인이 벌어들인 그 고리대금이라는 게 사실은 유대 법 사회에서는 여러분 금지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고리대금업이에요. 돈놀이, 여러분, 환치기, 또 그 뭐 있죠? 그 스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이 고리대금업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금해져 있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액수에 대한 그 가치가 이자를 붙이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턱없이 많이 붙여서 판다든지 돈을, 그리고 또 그걸 남겨서 정말 그 불의의 재물이 쌓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재물들이 쌓일 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유대 사회는 희한하게도 이 고리대금이 오래전부터 발전했어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주인의 돈을 많이 착복했어요. 50을 가져와서 50을 받고서는 그냥 거기서 뭐 몇 퍼센트, 1%, 2%만 딱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빌려가는 그 사람한테, 예, 엄청나게 그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그냥 아주 그냥 100%, 200% 때려 놓고, 그러니까 주인의 명성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주인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먹었던 거 꿀꺽한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돈은 많은데 여기서 나가면 어차피 사람들한테 평판, 이제 이 사람한테 쫓겨났다라는 그런 평판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청지기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뭐냐면 청지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만약에 그러면 이 짧은 남은 기간이라도 이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보를 우리가 해고를 해도 바로 해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은 그래도 있잖아요. 서바이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뜯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거짓해서 다 먹었던 것들 다, 다 반대로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원래대로 다 해주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끝나면 나는 벌어먹을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관계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자아의 죽음이 경험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되어야만,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아의 음성을 부추기는, 우리의 자아의 음성은요, 조금만 칭찬 들어도 굉장히 아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귀 기울여 가지고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하면서 댓글 보고서, 요즘에 그런 거 많죠. 댓글 보고서 그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러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내가 자살하든 자살하지 않든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원래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내가 그것을 세상에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나온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서 학력과 인맥과 심지어 신앙과 종교 생활까지도 여러분 다 겹겹이 옷을 둘러싸여서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중심의 그 자아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뭐 설교를 하면은 내 겉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에 대해서 저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 회개,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자신이 재물이 있으면은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중심, 자아가 깨져서 그 영혼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아가 다 받아서 다 커트할 거는 다 커트하고, 얼마나 요즘에는요 이렇게 그 자기 자아가, 이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그 방어 기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죠.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계속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한번 방어한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게 공적이 돼요. 기가 막 계급이 돼서 나중에 똑같은 말씀을 뭐 그건 뭐 받아치지도 않아. 그냥 오로메리컬리 그냥 다 건너뛰는 거죠. 더 강력한 말씀이 오면요, 거기에 무장해가지고 더 자아가 견고해집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각한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완전히 그냥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빚더미 속에서 살도록, 그냥 완전히 신분 자체가 쪽박 나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 자아가 잘 안 깨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부서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나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자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진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손이거든요. 능하신 손에 그 하나님의 손맛이 이렇게 달콤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 한번 손 들으시면은 아,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맛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속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요, 요한의 설교는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이 한번 봐라. 너희들의 영혼이 어떠한지 봐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준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병에 걸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내 삶이 다 부서져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닥났어요. 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거짓으로 계속 자아를 자아를 부추기고, 자아의 음성, 그게 맞아, 유혹하죠. 여러분, 내가 나의 옳음을 붙들고 나의 그 어떤 그 사실은 뻔뻔한 거예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살다가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지옥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레알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 내가 지금 시한부예요. 한 주밖에 삶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 날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그걸 만드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들,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야 돼. 그렇게 성도들의 죽음은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죽음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 24시간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사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내가 참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그런 그 공간들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산해야 될 빚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청지기가 묘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해고를 당했지만은 사람들을 그 유예 기간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가 불의하게 착복하고 형량했던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서 원래대로 다 돌이켜 놔야 되겠다. 물론 자기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착복한 것도 애쓴 거거든요. 애써가지고 돈을 많이 쌓았는데, 그죠? 부정축제를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회개를 한 거예요. 원상태로 돌려놓은 거예요. 주인이 칭찬한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내용에서 보니까 뭐 여기 그 뭐라고 나옵니까?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니이다.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이거는 이 주인한테 범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범죄가 아니고요. 이놈이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그걸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짓을 미리 해놨어요. 해놓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다시 다 원래대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왜 안 깨달아집니까? 자꾸 이 현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현실에 가면은 막 돈이 보이고 뭐 행복이 보이고 뭔가 잡을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뭐예요? 완전히 나는 끝났다. 이거를 실존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끝난 거예요. 정말로 끝난 거예요. 그 마음에 온 거죠. 그래서 삶을 완전히 다 뒤엎는 거예요. 원래대로 거꾸로 다 뒤엎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가 굉장히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것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올람하바, 예, 장차 올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킹덤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아의 킹덤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메시아의 킹덤을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누가 메시아의 킹덤을 마침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은 불의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만몬으로 돼 있죠. 재물이라는 게 원래 만몬이니까. 근데 만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 이 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거머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지고,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근데 그 불의의 재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만몬인데, 만몬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고, 만몬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만몬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의 그 세상이라는 이 피라미드 시스템, 이 애굽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의의 재물을 얻을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은 쌓지는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과 5절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불의한 그 만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가 너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가치입니다. 그냥 놔버려 두면, 이 세상 방식대로 써버리면은요 다 쓰레기가 돼버릴 거고, 다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다 사라져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재물과 모든 에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지어 은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킹덤 올람 하바의 재물로, 올람 하바의 보화로 환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다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 친교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또 계시는데, 어제 와셔서 뭐 음식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시는데,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알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뭐 많이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밖에 안 했지만 보면요, 누가 섬기는 줄 아십니까? 섬길 환경과 섬기는 어떤 그 상황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은, 제가 놀라운 것은, 정말 놀랍게 빛나는 것은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저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밑바닥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일지언정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치솟아요. 할렐루야. 100배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면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100배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선교사님, 여기 제가 설교 노트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가네. 근데 이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금요일 날 선교사님. 그분은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금도 사실 돈 없거든요. 그분이 거지입니다. 제가 그 말 어제 그렇게 해서 그렇지, 거지같이 생활하십니다. 정말로. 근데 그냥 하나님한테 꿈만 꿨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다 드렸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천국이 현실화된 거예요. 아멘.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받았어요. 받는데 그 받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을 때 막 너무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생 해가지고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심장 다 터지고 그냥 막 죽을 뻔하고 그런 고생 하시고서 하나님이 그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지기의 지혜에 탐복했어요. 놀라운 거죠. 예, 탐복한 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야, 내가 보니까 아니 이제 천국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조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강렬히 열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심각하게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윤영 전사님 집을 사셔가지고 그 나가 빠진 그 집을 사셔가지고 지금 다 그 개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신지 몰라요.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뜯어 고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면을 뜯어 고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다 녹아져야 돼요. 다 부서져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 어떤 무엇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주님은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잡수소서. 근데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나를 완전히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책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내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받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성령님은 똑같이 임하시지만은,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시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가 다르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기쁩니다. 아멘. 없는 가운데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기뻐합니다. 가난이나 부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킹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셔요. 올람 하바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왕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여러분 신부는 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부는 단수지만은 여러분 공동체 집단이에요. 나만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같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했지만은 주인의 그 해고 소식을 듣고서 회개하였습니다. 내 삶을 계산하리라. 네가 한 것들을 다 계산하리라. 그 주인의 말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정말 한 것 보니까 내가 벌어먹은 모든 것들이 정말 거짓투성이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이 청지기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전하게 드릴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서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주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사이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